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2000년 전 하나님의 도도한 약속대로 이 땅에 거룩한 성탄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그 역사를 기념하는 오늘 귀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여실하게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전부가 마침내 약속대로 죽으심이, 약속대로 부활하심이,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굽어 살피며 이 우주 만물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인 그 전체적인 그리스도 사건 전부 속에 오늘의 성탄의 의미를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세속의 사람들이 들떠서 이 성탄의 진정한 복음적 가치를 몰라 살아가는 것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진리의 내용 속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더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평화라. 그 영광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두 축이 오늘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성취의 맥락 속에서 다윗 왕국을 건립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세 번째 시련의 어둠 속으로 다윗을 몰아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 차례나 걸친 다윗을 때로는 만신창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졸렬하게도 하시고 다윗의 어리석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루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너가 이 약속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3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입에서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는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그 5대 속성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27장 내용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사건 뒤에 오늘 27장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도피해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영광답게 아는 것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한 번의 시련도 아니라 세 차례의 못을 박아가는 시련을 통해서 다윗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유다는 아담에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행하신 다음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선악과 계명을 주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두심으로 스스로가 자기 확장의 영광, 자기 본능, 자기 욕망의 영광 속에 살도록, 그래서 결코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로부터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기 영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용서해 주는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본래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듭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이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27장 내용도 하나님이 시련의 광야로 몰아갑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기사 왕한테 가는 것이 살 방법이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28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담대한 다윗이 오늘 27장에서는 여지없이 몰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한테 그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섭섭한 이야기죠. 네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그 방법 외에 살 길이 없다고 보느냐? 지금까지 내가 지금 2차 시련을 거쳐가면서도 내가 미가를 통해서 또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 전에 나왔던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너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결코 찬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못을 박아버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의가 이 나라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스스로 이 땅 위에 평강의 나라,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아담 타락 이후에 수많은 군상들이 그것을 이루어왔느냐. 공자는 그 춘추 전국시의 난세에 인간 자신의 내면의 특성을 믿어 스스로의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석가모니는 자기가 보리수 밑에서 세상 모든 것이 제법 무하라,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이 변하고 말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그 헛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하늘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해 아래 것만을 보고 진리를 터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칼막스는 어땠습니까? 칼막스는 자본주의의 그 착취 세계 속에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러나 오늘 김정일이 지금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그 나라는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고 말았고 수백만이 지금 굶어 죽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꼬냑 마시면서
즐겁게 파티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나라가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인간들의 허탄한 시도요. 이 땅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들의 허탄한 시도라. 니체는 어땠습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헛소리를 지켜내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여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니체.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화라. 이것이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시련을 넣는가? 너가 이루지 않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여전히 아기스 왕 이방 왕한테로 가서 살 길 찾은 인생 아니야. 오늘 27장 내용 28장 29장 30장에 가면은 이렇게 아기스 왕 시글락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한테 봉토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 안전한 곳으로 살던 다윗에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하 이거 정말 인간 아기스 왕을 의지해서 평강을 얻을 수 없구나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다. 일어나 자기와 함께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으며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비노암과 나발의 아나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 둘씩이나 거느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을 안전한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취했던 그 땅에서 평화가 있는 줄로 착각한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그 땅이 평화가 아니야. 네가 도피해서 간 시글락 땅, 그 땅이 너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만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는 내가 주는 진정한 평화 속에만 평화가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윗이 안정을 찾습니다. 4절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후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그 먼 아기스 왕의 보호 속으로 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안 찾아서 일시적인 평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다 돈 버리는 이유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평화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발부둥치고 저렇게 발부둥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걸 걷어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복이라는 거죠. 그게 너 평화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안정된 사업이 하나님께 흔들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라. 이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5절에 이제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 하면은 이방왕 아기스의 이제 종이 됩니다. 이방왕 아기스에게 이게 지금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국의 왕자의 차리할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이렇게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들면 넌 그렇게 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야 왕이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참 진짜 다윗,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 극적인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살짝 놔버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놓으니까 아기스 왕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참 기가 막히는 소리죠. 예. 이게 뭐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세상의 종이 되고 다 물질의 종이 되고 다 명예와 권력의 다 종이 되듯이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존속이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 앞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영원한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안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과 화목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다 좋아한 거 아닙니까? 화목이라는 건 잘 지낸다 이 말 아닙니까? 화목.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과 화목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 있고 세상과 화목이 우리 돼 있거든요. 그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내 정의감으로, 내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관계 개념이니까 언약 백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세상과 불화하게 되는 거죠. 세속주의와 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두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너는 내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드디어 세속주의와 싸워나가는 거, 불화하는 거죠. 불화해야죠.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까 이제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거쳐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광야길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이 땅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이 있기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 안에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다. 없다. 너 그런 존재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노래하오니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여 죄중에 났사오니 당신의 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다윗으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사르크스, 그 죄악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모든 아담의 죄악, 유다와 다말의 죄악, 다윗의 죄악,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걸머지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복음이라. 우리 모두는 다윗과 다름없었던 부패하고 이 세상과 화목되었던 우리 인생들,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으로 행복과 평화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세월들, 지금도 그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걸 못 박아줍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 못 이루잖아. 내가 이루어주마. 그래서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 될 다윗 왕국을 지금 보좌에서 다릴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가서 영토 하나 얻겠다고 이렇게 비유를 맞춰대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이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는 발생하고 그 얻었던 평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얻었던 평화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걸 30장에 가면 깨닫는데 조금 더 보시면 8절 보시면 8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그레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침략을 했는데 아기스한테 가서 거짓말 또 보고를 해요. 아기스한테 잘 보여야 지금 1년 4개월 아니라 10년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은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면 내려가서 거술 사람, 아말렉 사람을 내가 침략했다. 이렇게 해야 그 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싹 입장을 바꿔요.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유다의 남방이니까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 내가 치고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적을 내가 치고 왔다 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맞추는 거죠. 세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다윗 왕이.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 왕국을 이룰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을 살짝 놔버리니까 이런 존재로 다윗이 몰락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경험시키는 거죠. 너는 제 중에서 태어난 너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말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이게 다윗이 보고하기를 내가 유다 남방을 치고 왔다. 이스라엘을 내가 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하 이 다윗이 진짜 내 신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이건 아기스의 착각인 거죠. 이건 아기스의 착각. 그 세상 여러 착각을 많이 하죠. 네. 다윗은 아기스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아기스는 이놈이 내 아이 종이 되어서나 이게 영영 내 종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잠시 두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리석은 삶도 살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안에서만 의가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실 뿐이지 우리를 아주 죄의 종으로 둘 리가 없지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죄악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죄악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가 살아나서 우리를 쥐고 있으니 우리가 아기스의 종이 될 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을 하여금 한 번 못 받고 두 번 못 받고 세 번 못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제자들 12이 예수님 따라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어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세 번이나 부인하도록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야 맙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오셔서 그런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정인되게 만들어 주겠다. 정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목격자요. 본대로 증거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마터리라. 죽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나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역사라. 오늘 예수는 이 땅에 찾아와 약속대로 오셨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자기 찬양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득그득 우리를 무너뜨려 가면서 어떤 것도 평화가 아니야. 어떤 것도 네가 쥐고 있는 게 평화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 평화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입니다. 많이 무너지시고 주 앞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